우리 아버지의 친가는 시골에 있는 오래된 집이지만 그다지 특별할 것이라고는 없는 평범한 시골집이었다. 우리 가족이 사는 도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기에 어릴 적부터 자주 놀러 갔었고, 동네 아이들과도 금방 친해져 팔다리가 새까맣게 변할 때까지 뛰어놀다 집에 돌아오곤 했었다. 여러 가지 전광판과 가로등이 있는 도시와는 다르게 밤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조용했지만 그때에는 딱히 무섭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가족들은 보통 거실에서 모여 함께 주무셨고 나는 거실 옆에 있는 손님방에서 혼자 잤었다. 늦어야 10시면 주무시는 다른 가족들에 비해 당시 중학생이던 내게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기에 혼자 방 안에서 불을 켜고 만화를 보다 잠이 들곤 했었다. 그리고 그날 밤 한밤중에 방 안에 있는 창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둥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듯한 발소리도 함께 들려왔다. 군대가 행진하는 영화나 영상을 본 사람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딱 그런 소리였다. 가지런하고 정렬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저 발소리. 시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였던 것 같다. 우리 집 근처에는 논밭과 산을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야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 다닐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뭐 불이라도 난 것인가 생각을 했지만 발소리는 점점 커졌고 점점 더 내가 있는 이 집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쨍쨍하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그때 나는 완전히 잠에서 깨버렸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따라 방을 나와 복도로 나섰고 텃밭으로 연결되는 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려 했다. 무섭기는커녕 대체 저게 무슨 소리인지 호기심만 있었을 뿐이다. 사고나 사건을 엿보는 구경꾼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문을 열려는 찰나 거실 쪽에서 쿵쿵쿵 발소리가 들리더니 아버지가 달려오셨다. 아버지는 재빠르게 내게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내 말도 무시한 채 내 손을 잡고 거실로 향하셨다. 거실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미 깨어있는 상태였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여동생 사이에 나를 앉히시곤 서둘러 2층으로 달려가셨다. 할머니는 구석에서 양초와 향을 꺼내 기도를 올리고 계셨고 할아버지는 야구 방망이 비슷한 나무 막대를 들고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웃겼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리도 호들갑을 떨고 있는지 어이가 없었다. 도둑이라도 든 거야? 그럼 나도 도울게. 라고 말을 꺼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날이 밝을 때까지 여동생을 달래주고 있었고, 매미가 울어대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꼬박 밤을 새운 나머지 어른들의 말을 따라 여동생과 함께 잠을 자고 나오니 이미 점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밖으로 나왔을 땐 거실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상태였다. 할머니와 어머니, 몇몇 어르신들이 허둥지둥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동네 어른들은 거실에 빙 둘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스님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과 교회 목사님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함께 섞여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새벽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엿들을 수 있었다. 무리꾸리. 쉽게 말하자면 백귀야행과 비슷한 의미였던 것 같다. 내가 어른들 옆에서 음식을 주워 먹는 척하며 들었던 얘기를 대충 정리해보자면, 첫째, 그들은 인간이 아닌 이질적인 존재며 귀신보단 요괴에 가깝지만 굳이 사람을 해치진 않는다. 둘째, 좋고 나쁨을 나눌 수 없이 그저 자연스러운 존재들이기에 산자가 관여해서는 안 되고,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홀리게 된다. 셋째, 20년에 한 번씩 마을 강변 미륵바위가 있는 곳부터 산속 깊은 곳 신당이 있는 곳까지 걸어간다. 넷째, 우리 친가는 미륵바위와 신당의 길목, 그들에게 있어서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과거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4명의 무당을 불러 이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을 바꿔버렸지만 3일 전의 산사태로 산길이 막혀버려 우리 친가를 표지판 삼아 친가 앞 길목으로 지나쳤다는 이야기였다. 모여있던 어른들은 시간이 되었다며 밖으로 나섰고, 나도 따라 나가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여동생을 돌보고 있으라 으름장을 놓으셨기에 나는 모든 어른들이 떠나간 집에서 여동생과 단둘이 TV나 만화를 보면서 기다리게 되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어른들이 돌아왔고, 그날 저녁 밥상에는 메밀묵과 돼지고기가 한가득 차려졌다. 평소 술을 하지 않던 아버지도 그날만큼은 유달리 거나하게 취하셔서 할아버지와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셨다. 그 후로는 친가에서의 밤이 조금 무서워지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사건이나 이상한 일은 없었다. 시간이 흘러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했듯 미륵바위가 서 있는 길가 근처에 유골이 뿌려졌다. 무리꾸리. 유골을 뿌린 다음 날 할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다 아버지가 내게 꺼낸 말이었다. 아버지는 아궁이에 피워놓은 불길로 할아버지의 옷을 쑤셔 넣다 멈추시고는 나를 보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냥 전래동화라고 생각하거라. 믿지 않아도 좋아. 아주 오래전
할부지의 할부지의 할부지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이다. 과거에 아주 못된 짓을 저지르고 달아났던 사내가 있었다. 사내는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피해 마을 숲속 깊은 곳에 있던 암자로 뛰어들었고, 그곳에 있는 스님에게 싹싹 빌면서 자신을 숨겨달라고 말했어. 마음씨가 약했던 스님은 그 사내를 숨겨주면서 옷이고 음식이고 모두 베풀었지만, 천성부터 악했던 그놈이 그런 스님을 의심하면서 결국 못된 짓을 저질러버리고 말았다. 스님이 죽는 순간 산에서 굉음이 들려오더니 사내보다 갑절은 키가 크고 곱절은 덩치가 좋은 남정네들이 대들보만한 나무 뭉퉁이를 손에 하나씩 들고 사내 앞에 나타났단다. 그 남정네들은 온갖 요술이란 요술은 다 부리면서 사내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 사내의 잔인함과 만행을 죽어서도 평생 속죄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남정네들은 사내에게 길을 잃은 자들의 길잡이가 될 것을 명했고, 20년에 한 번씩 그늘 속에 숨어있는 영혼들을 모두 모아서 부처님께 모셔와야 한다. 그런 임무를 주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사내의 악행을 보고도 모른 척했던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내려와 사내가 진 악행의 책임을 함께 물었고, 그렇게 마을 주민들은 남정네들의 말을 따라 20년에 한 번씩 산을 올라가 묵과 고기, 술을 공양하며 사내가 진 악행을 함께 갚아야만 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솔직히 믿을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진지한 아버지의 표정에 그렇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2년 정도 남았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라면 그저 낡아 빠진 미신이었을지, 무엇이 되었든지 이번만큼은 그 모든 것을 내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어쩐지 기대가 되기도 한다.